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과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렇게 잘 되고 부유하고 권세를 누리고 성공하고 이런 데 초점이 주어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맡기신 과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형통은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7절을 보시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을 보시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은 가나안 정복을 의미합니다. 또 가나안 정복이 왜 중요할까요? 가나안 정복이 중요한 까닭은 그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통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형통했을까? 어떻게 형통은 주어지는 걸까? 좀 반복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소중한 만남을 통해 형통케 하십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해 우리의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정보, 또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만남에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만남은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참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만남이 다 좋은 게 아니죠. 좋은 만남이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만남이 뭘까?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일까? 첫째로 하나님 훌륭한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 형통케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곧 너의 스승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떤 사람도 혼자서 형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위에 누구가 있어야 되죠. 좋은 분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분을 만나서 배움으로써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또 지금도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스승에게서 뭘 배웠을까요? 첫째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둘째, 스승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타나고 재앙이 멈추고 놀라운 기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셋째로 스승은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전략을 세우고 조직을 하고 이걸 배운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가까이서
모세 리더십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도 배웠습니다.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데려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문제만 있으면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하루는 그의 장이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가 이러다가는 죽겠어요. 혼자서 모든 재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드로가 탁월한 멘토입니다. 그게 장인이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인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리더십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에 오게 되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직, 천부장, 1000명을 움직이는 지도자, 백부장, 100명을 움직이는 지도자, 50명을 움직이는 지도자, 이런 조직을 어떻게 해서 위임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이들의 조언을 따라서 지도자를 세우고 이를 위임합니다. 이걸 지켜서 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넷째, 스승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승리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물론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도 잘했지만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중보기도를 트림으로 승리했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이 중보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승리의 비밀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출애굽기 17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네, 승리가 승리를 낳습니다. 승리의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계속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스승을 통해서 관용하는 법을 배워서 관용하는 법. 지도자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관용하는 사람이죠.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서 70인의 장로들을 불러라. 장로님들이 이제 모였죠. 모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장로들에게 임하면서 애언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장로님들이 70인 장로님들이 모임의 자리에 2명이 참석을 안 했어요. 어떤 이유라고는 말하잖아요. 근데 2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다가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고 자기 장막에 있다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여호수아가 듣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엘닷과 메닷입니다. 여호수아가 화가 났습니다. 모이지 않은 자리에 있는 2명의 장로님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예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때 모세가 놀라운 가르침을 줍니다. 민수기 11장 29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러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비록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셨다면 왜 시기하느냐. 여기서 여호수아가 관용하는 것, 사람을 품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케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면 담대케 하심으로 과업을 이루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그러면 모험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모험, 엄청난, 예. 그 거인들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정복해 들어가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한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은 사람인데, 넓은 사람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힘든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고 비난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욕을 먹고 이런 걸 보았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온유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걸 지켜본 것입니다. 근데 그런 탁월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두려움과 놀람에 빠지면 하나님의 과업을 이룰 수 없습니다. 특별히 크고 위대하고 의미 있는 과업은 쉽지 않아요. 큰 고기를 잡는 것 같아요. 작은 고기는 입질이 자주 와요. 쉽게 올리는 거죠. 큰 고기는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질을 한다 하더라도 끌어올리는데 몇 시간 싸워요. 몇 시간 동안, 어떨 때는요. 그러다가 바로 앞에서 놓칠 수도 있고요. 큰 과업을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정복하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정복하고 두려움과 직면하고 두려움을 두렵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성경과 제가 경험했던 담대함의 비밀 7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의식을 담대케 하기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5절에 보시면 내 평생에 너 능히 당할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도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의식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담력,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신뢰할 때,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담대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맡기신 과업에 집중할 때 담대합니다. 여러분, 산만하면 담대할 수 없어요. 집중하게 되면, 몰입하게 되면 염려와 두려움도 사라지고 담대하게 됩니다. 저는 몰입하는 걸 좋아합니다. 집중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럴 때마다 담력이 생겼습니다. 네 번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할 때 담대하게 되죠.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간증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좋은 격려자들을 통해 담대하게 되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두려운 걸 알아요. 그래서 스승에게 말해요. 여호수아를 강하게 만들어라. 신명기 3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보세요,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누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치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담대해라, 강해라, 이렇게 말한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력과 그리고 격려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밀어줍니다.
네,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후임자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통케 하시죠. 야, 이 속에 비밀이 있는 거죠. 말씀 묵상과 이 묵상의 방법과 약속 속에 비밀이 있는 거죠. 요새 1장 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형통하리라. 말씀 묵상하는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말씀 묵상 속에 형통의 비밀이 있어요. 말씀 묵상 큐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말씀 묵상이 중요할까요? 첫째로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언어는 능력의 언어가 됩니다. 모든 게 말이 문제잖아요. 집안에서도 말투가 나쁘고 말 때문에 싸우고 또 말 때문에 복을 받고 말 때문에 빚도 갚고 참 이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요새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구약 히브리적인 묵상법은 뭐냐면 그냥 마음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야. 입술로 읊조리는 거죠. 시편 39편 3절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라. 이 읊조리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은 이 읊조리는 말이 참 부정적이에요. 아유 죽겠다. 또 안 될 거야. 야 하면 뭐해. 해봐도 소용없어. 늘 이런 말들. 야, 그건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읊조리고 있으면요. 이제 곤란합니다. 될 거야. 할 수 있어. 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늘 긍정하는 언어, 감사하는 언어, 이런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우리의 말이 우리 미래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므로 내 딸이 나으리라. 두 번째 말씀 어떤 우리 생각이 변화됐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 요새 1장 8절에 보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우리가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미리 창조. 생각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꿈이 나오고 모든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좋은 생각. 말씀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벌어지는 거죠. 오디온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반복은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는 거죠. 반복. 주야로 묵상하는 것. 목사님 그렇게 계속 얘기해요. 당신의 영혼을 격려하는 것은 당신이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약속이 있지만 그 중에 몇 말씀 가지고 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저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는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성경 암송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 암송과 묵상은 우리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은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 앞에 약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 약해져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린도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리고 아멘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금방 이루어지고요. 어떤 기도는 시간이 좀 걸리죠. 계속 기도하는 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네 번째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8절에 보세요.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의 모든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죠.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행동이 옮기게 되고 행동이 옮길 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죠.
지혜는 뭐죠?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적용하지 못하면 가론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배운 걸 적용하고 실천하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돼요.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 듣고 행해야죠. 마태복음 10장 19절을 보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성도 10장 10절을 보시면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말씀을 실천할 때 정말 깨닫게 돼요. 정말 깨닫게 돼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감사가 어떻게 기적을 낳는가 보시라고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통해 형통하십시오. 사울은 하나님 말씀 버려서 버림받은 거죠.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왕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찬양했어요. 말씀을 사랑했어요. 말씀을 부부처럼 여겼어요. 10편 19편 10절 11절을 보세요. 금군 많은 승군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선입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처음에는 이렇게 성의꿀처럼 안 딸 수 있어요. 그냥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냥 졸리고 성경 펴고 한 3장 말고도 한 6시간 지나간 것 같고, 근데 점점 말씀에 맛을 들이면, 맛을 알게 되면요, 그 깨달음의 맛이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네, 깨닫는 즐거움 때문에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죠. 말씀을 따라갈 때 정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은 영감을 얻고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말씀은 우리를 담대케 합니다. 말씀과 동행할 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말씀과 동행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과업을 성취했죠. 보세요. 여호사 12장 1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여호수아에게 받던 뜻이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보세요. 위대한 꿈은 한 세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 또 다음 제너레이션에 이루어지는 거죠. 위대한 갑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사랑하고 갈렙도 사랑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동시에 칭찬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먼저 선택했을까? 물론 나중에 갈렙과 유다 지파를 나중에 더 정기가 쓰시지만 왜 여호수아를 그 시대에 선택했을까? 아무리 찾아도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어요. 민수기 17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세상으로 똑똑하고 물론 필요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냐 안 거하시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죠.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목회자인 거죠. 신명기 34장 9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성령이 안에 있는데 또 안수하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해진 거죠.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예요. 예수. 예수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죠. 네, 여호수아는 훌륭하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돼. 구약의 피는 죄를 덮어줬지만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안식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우리를 정죄받지 않도록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네, 아브라함부터 쭉 여호수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땅에, 그 땅 베들레헴에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땅 예루살렘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진정한 피난처를,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형통케 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과비 이룬 놀라운 형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